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말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늘 그때가 어떤 때인지 살펴볼 때인데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을 날렸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사서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잘 알다시피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형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잘못을 꾸짖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잘못을 고치라는 그런 경고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자신은 한 곳에 물러나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은 물러난 것이지요. 근데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하늘에 인준을 받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런 비주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한 메시아시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오고 고대했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뜻밖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실까? 나는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하늘에서도 확인을 받고 비주를 받았는데 저분이 과연 메시아이실까?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그런 질문을 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늘의 인준까지 받은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지금 한 곳에 물러가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두 모여가서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헤롯 안티바스 같은 이런 오만방자한 자는 예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고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시고 자기는 감옥에서 풀려나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그 예언자로서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마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이 반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이미 하고 계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방식대로는 예수님은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 북서부 지역 그 세 도시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이 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복음을 전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활동을 하셨지요. 근데 그 마을들은 다 하나같이 작은 마을들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누구인지를 다 알죠. 그 당시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죠. 이웃에 정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부부 간의 사이는 어떤지, 이 모든 것을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고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은 그 복음 삼각지대에서 놀라운 일도 펼치셨죠.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메시아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삼각지대 그 세 마을에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시고 피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바탕으로 또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헤롯 안티바스 같은 자를 또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그런 메시아 활동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당시 그 세 마을에서의 활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마을, 정말 누구인지 서로를 다 아는 그런 마을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내가 저분을 메시아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나는 이렇게 지금 한 곳에 물러나 메시아께서 이렇게 올라가시기를 흥하시기를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조용히 계시기만 할까? 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 많은 분들이 환호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실까? 나는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친척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소개를 하고 세례까지 주고 하늘의 인중까지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처한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지금 오해가 아주 깊이 고립하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지금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해에 지금 쌓여있는 자신이 그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정말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그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척을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오늘 본문 이 감사기도를 드리기 전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복음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셨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명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해를 받았고 또 자기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감사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일이겠지요. 그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세례 요한과 그 마을의 사람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오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추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또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 것이 또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어떤 학식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로 치면 이들이 단순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대학의 교수이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거나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런 어떤 직업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를 자기의 일에 책임질 수 있고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또 복음의 삼각지대에 살았던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적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무슨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예수라는 그 청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인 것이죠. 그 비그리스도인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을 기껏해야 어떤 도덕군자,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분, 착한 분 정도로만 알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예수님을 평가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화론적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하시는데, 드러내 주신 것에 감사를 하시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실제로 나이가 10세 이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겠지요.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저작을 보면 고린도서나 또 여러 가지 히브리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저작했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나 이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저작을 보면 어린 아이는 되게 미숙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의 저술에서는 어린아이를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표현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린아이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너는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누가 더 큰 자이냐를 놓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그 제자들 사이로 데려오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의미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른 본문에서 스스로 선자, 첫째가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죠. 이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알았다, 첫째다라고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 행동을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어린아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가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또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냐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품성,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그 어린아이의 품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즉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어린 나이의 그 겸손한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어린 아이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기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과 또 자기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와 배척과 불신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아주 대비되는 대조적으로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질문에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을 제자들에게 대단히 칭찬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기를 오해를 해도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는 뛰어난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일을 한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단서를 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긴 하지만 하고 뒤에 덧붙이시죠. 뭐라고 덧붙이냐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요. 겸손한 사람들,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겠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광야의 소리, 이사야의 음성을 외쳤다 할지라도 그런 어린 아이들보다는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한 4살,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당시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싸우다가도 부모가 자기 곁에 오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친구와의 싸움에서 담대히 그 친구를 무찌를 수도 있었던 것이 우리 어린 시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타인에게 군림하려 하지 않고 그 타인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알며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오해와 무시와 그 배척 가운데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